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열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오감은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각은 오감 중에 다른 감각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빠르고 감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눈으로 보아야 실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시각은 보는 것과는 달리 부정확하게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정확하게 우리는 보았다고 하지만은 부정확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시각적인 것도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향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과연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운 다음에 마음이 상해서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본질적인 그 말씀이 내 속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인간적인 어떤 삶의 형편을 초월하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은 육신의 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고 각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과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보면은 때는 BC 845년경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아람 왕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전략이 다 그들에게 노출되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들의 신복들을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도하는 작전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그들에게 들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의 계략을 다 알려주셔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계략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 계책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목회의 길을 접어들기 전에는 눈으로 보고 또 깨닫고 느껴지는 것,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치중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면서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요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여기 알려주고 저기 알려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의 그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몇 장 말씀을 펴보시라, 몇 장 말씀을 펴보시라 하는데 제 모든 삶의 내용들을 밝은 면과 어두운 면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안이 열린 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눈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안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런 말을 신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들을 당장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단성에 있었는데 도단성을 다 이게 포위하고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함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엘리사의 사환은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여건에 휩싸여서 그 실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겹겹이 포위하고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엄습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요즘 사실
많은 두려움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거리만 해도 함부로 이거 먹어도 될까 할 정도로 이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에도 가짜가 있고 농약이 검출되는 채소, 양식업자들이 성장 촉진제를 지나치게 부어놓고 일본에는 방사능이 노출되고 하는 수산물 함부로 먹지 못하는 이 먹거리들에 대한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먹다가 내가 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또 이 사회가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오늘 또 안전해야 되는데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또 범죄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노후 문제도 굉장히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도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 유사한 형편이 사실은 히스기야 시대에도 똑같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701년,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경에 아수르와 사네립 이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인구가 8만이었는데 20만이 넘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이건 죽은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었는데, 이런 국가 존망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국의 사자들 통해서 항복 요청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친 아수르 군대를 휙 젓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전쟁도 없었는데,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최강으로 불리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아하나,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완하게 한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사완과 같은 환경과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이 골리앗이 모욕하느냐고 그렇게 그를 능멸하였던 것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 모를 것이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우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는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듯이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17절 상반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닫힌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히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 즉 육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시력과 함께 가지는 오감 속에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험과 생각, 또 지식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육안만 잘 판단하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영안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안 너머의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영안이 아닌 육신적으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거민들, 정말 너무나 장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였고, 자신들의 메뚜기란 사실은 정말 논리 정연하게 똑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안이 발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원망과 저주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렸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영안이 열린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떠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사환에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게 되면 엘리사처럼 절망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눈, 세상적인 감각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진치고 악한 자들의 환경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호하도록 보디가드로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보아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원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이고 사탄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염려와 걱정, 불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유명한 선교사님의 한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 이 원주민 선교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이 집을 빙 둘러싸고 온 원주민들이 이 포위를 하고 부정을 타서 마을에 저주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선교사 부부는 공포에 질렸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조용해진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왔을 때 선교사님 부부는 조심스럽게 밖을 바라봤는데 웬일인지 밖에는 그 원주민들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렸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1년쯤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서 추장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은 추장에게 예전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때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놀라서 되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선교사님 주변에 보초 서던 그 수많은 사람 누구였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와 그 아이들 둘밖에 없었는데, 예? 저와 제 아내 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니까 아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때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은 정말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수많은 천구 천사가 우리를 이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영들을 동원하고 악한 사람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라고, 한 번만 나에게 굴복하라고. 그러나 크게 굴복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이 정말 영적으로 더 구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세예요. 18절 상반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확 내려오는 거예요. 침범하여 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면은 아마 엘리사는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도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맡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은요, 다 초행길입니다. 직접 가보고 검증한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길이라고 온전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쉽고 편한 길, 그런 길로 걸어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에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 어느 날 참 낯선 곳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요, 이 안내자가 자신 있게 길을 인도한다고 나섰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설교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설교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는 와보니까 안내자 스스로도 이거 정말 잘못되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자기는 바른 길로 온 줄 아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속에 막 너무 속상하고 그날 설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목적지로 행하였던 그곳으로 갔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길에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숲속에 숨어서 매복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인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그를 보고 치리까 눈이 멀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제 그런 도간에 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써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겼을 때에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물리치는 것, 이 두려움에서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자 그에게 영안이 더 열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위협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시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이웃 초청 전도 축제를 생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웃 초청 전도 축제도
영안이 열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접목해 봤습니다. 전도는요, 아람과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지독하고 악독한 사탄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집사님 두 사람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마 사단이 그 마음을 아마 발동케 못 오도록 아마 막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얼마나 구원시키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심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그렇다면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닫혀진 영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해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생명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